한번 오랜만에 인사해 볼까요? 와서 보니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복창해 볼까요? 합당한 자. 한 번 더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도대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요. 언젠가 합당한 자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딸이나 아들이나 또 어떤 것, 물질까지도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몇 년 전에 드린 말씀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각도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내용에 부합되는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잖아요.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너는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10장 모두에서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2제자 이름을 부르면서 12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어디를 갈 때 복음을 전하러 여행이나 어디를 갈 때에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신이나 두벌신이나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를 넣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3서에서 요한 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나그네 된 삶에 그들의 경비를 내주고 이러하는 일들은 너무너무나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전대나 그리고 두보롯이나 지팡이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잠자리도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말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부르키나파소. 저도 생전 선교사님 때문에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부르키나파소에서 4년 동안 선교 활동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몇 주 전에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오후에 다니엘 청년교회 특강을 위해서 지금 한 달 동안 선교 특강을 하거든요. 그 특강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갈 때에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그분들에게 채플 때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은 왜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를 들고 가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왜 들고 가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쌀가마니 쥐고 나와라, 밀가루 푸대 집어갖고 들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예비하면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일 뭐 먹지? 우리 한 달 동안 아니 나 직장을 잃었는데 뭐 먹고 살지 이제는? 이거는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로만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한 가지로 불신앙이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치 이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에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 집회에 평택에 가서 지난 수요일날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뇨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당뇨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뇨가 아니었다면 절제라고 하는 걸 배우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저에게 절제하라고 당뇨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덜 먹고 덜 단 음식을 덜 섭취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당뇨를 물리치료이기도 하지만 당분간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살아야 돼. 데리고 살다고 하면 그게 썽을 안 부려요. 썽을 부리면 전이가 돼요. 이게 폐에 암이 왔다. 그냥 데리고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놈이 간으로 전이가 안 돼. 데리고 살자는데 무슨 얘가 썽이 안 나는 거지. 할렐루야.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고혈압이 왔다. 그러면 승질 내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승질 나면 터져버려. 아시겠죠? 고혈압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구나. 성질을 하도 부리니까 성질 내지 말라고. 덥다고 성질 내고 춥다고 성질 내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버릴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알면서도 데리고 가잖아요. 끝까지. 그 사명 이룰 때까지 끝까지 데리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몰라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데리고 가야 돼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꼭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역할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주신다니까.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아까 그런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내가 교만했었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교만했었는데 나에게 겸손하라고 이것을 주셨네요. 하나님 겸손하며 살겠어요. 그러면 유익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교회 모인 성도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걸 통하여 나의 교만이 꺾어지는 것.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합당한 자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쌀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우리 식구들만 예배를 드릴 때를 오랫동안 서울 옥수동에 있을 때는 정말 방 2칸짜리 그것도 미닫이 문에 거의 6식구가 살으려고 하면요 타일도 없는 맨바닥 부엌에 그게 80년대 초반에 옥수동에 그 외교관 공간들이 많은 그 뒤에 156번 옛날 그 옥수동 가는 교통 종점이 있는 근처에 수돗물도 없어서 위에서 받아다가 떠다가 먹는 그런 집에 살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임지가 없은 지 1년이 넘으셨어요. 아버님이. 그런데도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면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턱 밑에까지
숨이 차더라도 그냥 믿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비 못 넘겨서 단계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한테 신뢰를 얻는 것도 그 단계를 넘어가야 신뢰를 얻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신뢰를 얻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교사님 얘기를 보니까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4년 동안 3년인가요? 아무도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충무성결교회 하면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거기서 부목사로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괜찮은 촉망받는 친구였대요. 나가보니까 4년 동안 전혀 개척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잘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주셔서 근데 경상비 한 1억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몇 년 만에 4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간이 필요해요? 만약 그 목사님이 한 2년 하다가 때려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열매가 없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모든 것을 구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너무 성질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먹게 하시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잖아요. 턱 밑에까지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에 모인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내었을 때에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너희가 제자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성이나 어느 촌에 들어가거든, 11절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어떤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면 야, 그 합당한 자라는 게 이런 자였구나. 전후 문맥 상황에 합당한 자가 나오질 않아요. 아니, 도대체 합당한 자가 기준이 뭐야? 합당한 자가 뭐야?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자? 아니, 11조 한때 먹고 내리는 자? 그럼 어떤 자가 합당한 자냐고요? 합당한 자가 오늘 그 합당한 자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합당한 자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찾으라고 하는 그 합당한 자, 어느 성이나 어느 촌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도대체 누군가? 합당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뭐를 빌라? 샬롬,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알아야 그 합당한 것이 어떻게 하였을 때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나도 합당한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니 그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뭐를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봐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근데 그 합당한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물음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합당한 자가 뭘까?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안을 전하러 갔는데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주의 일은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쭉 결산한 걸 보니까요, 저희가 예고, 예스, 예들, 엘피스, 임팩트까지만 또 청년 다니엘까지 그 합산한 걸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한 게 거의 2천만 원 정도 사용되었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심었어요. 예스, 예들이 저기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덕계동 저 저수지 위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수영장은요
별다른 것도 없고 목욕탕처럼 크게 넓게 해놓고 물만 받아놨어. 근데 거기에 4,000원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수영장 갈 건데 아니 거길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대장금 거기 뭐 개장했다는데 거길로 가지. 목사님 돈이 그래. 야야야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돈이 그러지 말고 가라. 더 쓰자. 그래가지고 거길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나중에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제일 은혜 받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니까. 정말로 이게 안키트 조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애들이. 어른들도 은혜를 안 받는데 애들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웠어요. 애들이 정말 따뜻하게 듣는 거야. 1시간 만 설교를 했거든, 제가요. 1시간 만 설교하고 30분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래서 끝나보니까 10시 20분이야. 8시부터 시작했는데 10시 20분에 끝났는데 애들이 한 명도 조는 애들이 없고, 뚜렷하게 듣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지. 통닭 준다고 했었지. 조는 사람이 없어야 통닭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애들이 안 조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통닭 먹고 싶어서 안 졸았는데 결국은 안 졸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하라니까 막 울더라니까.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울지도 않아. 근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막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몇 명이. 내가 그래서 감동 먹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예배 때 기도할 때 울지도 않던데 애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울더라니까. 아버지 생각해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제가 깔아놨지, 사실은. 가서 상관한테 더러운 소리 들으면서 너희들 좋게 해주려고 막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그거 다 들으면서 너희들 위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야. 막. 그래서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막 웅.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속색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낫지 그래도 어쨌든. 소망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막 정말이에요. 10시 20분에 끝났다니까. 기도회를 30분 인도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울면서 막 엉엉. 중고등부도 기도회를 인도했더니 아이들이 막 전혀 저놈이 절 들은 것 같지 않은 놈이 몇 명 있어, 내 눈에. 근데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그때는 진지하게 하더라니까. 막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좀 괜찮아요, 애들이. 할렐루야. 정말 괜찮아요, 아이들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뛰는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하는 건 너무 소중하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렇게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희 성이나 어느 촌에 들어가든지 뭐를 빌라? 평안을 빌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소리날 게 없는 게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상대가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평안이 전하는 쪽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받으면 전했으니 좋고, 안 받으면 돌아와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니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평안을 돌아올 것인데, 계속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면 돌아오면 돼. 그러면 전한 평안은 내게로 오는 거고.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면 지금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서 매듭을 짓는데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가지고, 그러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가 되어줘야 되잖아. 그럼 그 합당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했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오늘 맥은 좀 다른 말씀. 성이나 총에 들어갔는데 합당한 자가 누굴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합당한 자가 누구고 복음 아래에 있을 때의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합당한 자는 이게 합당한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의, 불의, 중심 계속해서 3주 연속 말씀을 들었어요. 합당한 자가 뭐냐? 내가 율법 아래에서의 합당한 자는 이거예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쉽죠?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에서의 합당한 자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안 돼. 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이러면 합당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합당한 자는 바로 어떻게 나온다고? 율법 아래에서의 합당한 자는 나는 누구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성경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 참외를 따먹거나 남의 물건을 아니면 내가 남의 담을 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 나 지난 주간에 남의 물건을 슬쩍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증거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잘난 멋에 사는 모든 자들,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 아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이 왔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라. 너희들 잘남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던 것이니 율법이 지적하는 건 죄를 지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도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너희의 잘남으로 살았다면 율법 아래서 너희의 죄를 깨닫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없었느냐? 참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아직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합당한 자냐?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가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만나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드러나는 것이 그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를 내세우기 쉬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맞아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누구를 정죄할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신 적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합당한 자가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의 빈 속에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걸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는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에게서는, 예수님에게는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닫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안 하면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반드시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충족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종으로 살던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번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가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놓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율법 아래서 자기 의를 쌓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얘기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 봐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율법 아래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율법 아래서 자기는 죄인으로 등장되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하면서 8절의 말씀에 오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율법 아래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합당한 자가 뭐라고요? 바로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 율법 아래서는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나 안식일 지켰네, 나 11조 했네, 나 우리로 말하면 나 새벽 예배도 잘 드리네. 이게 해야 되는 건데 의무로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나온 게 내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으로 오늘 나오신 분이 있어요. 신앙을 하더라도 주일을 법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 연보를 하더라도 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은혜 아래 오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찬양을 하는 것, 오늘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주님만 향해서 찬양을 하니까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깨끗게 씻겨주셔서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게 옳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게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종교는 자기의 것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만큼, 그 수준의 만큼, 모든 종교가 거의 그 수준에 있어요. 쌓은 만큼 자기가 내세에 가서 어떻게 대접받고 산다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쌓은 거는 전혀 인정이 안 돼요.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너희의 의를 쌓는 것 안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지만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자가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뭐를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봐요. 긍휼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더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10의 1조도 하고,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가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간 것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뭐예요? 가슴을 치는 게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질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영생을 못 받은 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사예요. 누가복음 10장,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모든 포도주와 모든 것을 털어서 그를 싸매고 고쳐요. 그리고 여관에 맡기죠. 이렇게 누가 그의 이웃이냐, 이런 말씀 잘 기억날 거예요. 그럴 때 그 율법사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선한 선생이여, 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네가 계명을 하느냐? 예, 내가 그 계명은 다 지켰죠.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켰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는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 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를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는 율법을 지켜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올무가 되어져서 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용도가 죄를 깨닫는 거라면 뭐를 구해야 되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나는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주여 그러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에는 하나님께서는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받는다 이거예요. 안 받는다. 그거 안 받는다.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합당한 자가 뭐예요? 가슴을 치는 자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잖아요. 5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는, 어느 성이나 촌이나 들어갈 때 합당한 자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꼬?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치고 탄식할 때에 8장 4절 5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왜 평안이 없는지 아세요? 죄의식.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은, 너희가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끌고 오지요.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나이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떠났을 때에, 여기부터 중요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고소한 자,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돌에 맞아 곧 죽어야 될 이 여인이 성이나 촌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인으로 들어온 자에게, 죄인으로 드러난 자에게, 죄인으로 나타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줬다, 이것만이 평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주신 거야.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의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으로 등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의인으로 등장한 자, 계명을 지켰나이다, 나는 저기는 죄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선생은 왜 항상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놉니까? 이렇게 하던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 아래는 평안이 없다니까요. 법원에 가보세요. 평안이 있는지. 법원에 가보시라고. 평안이 없어요. 법원에 간 사람은요, 다 무슨 문제가 있어 온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율법 아래서의 합당한 자는 내가 누구로소이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거예요. 나는 법대로 잘 살았어요. 내가 비전교회 출석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말을 어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항상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마땅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난데 나를 이만큼 살려주시고, 그래서 목사는, 그리고 항전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특별히 더 그 은혜 가운데 더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기특한 일을 하고 교회 출석한 일에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합당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떤 자는 마음에 강박해진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의. 하나님이 전혀 쳐다도 안 보고 전혀 관심도 없는 내 잘남. 오늘 이러이러하게 봉사했어요. 주방으로 봉사했어요. 쭉 아까 캠프 감사하면서 이름 명단이 쭉 올라갔어요. 이 사람을 했으니까 이 사람 안 했으니까 구별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은혜 받은 게 얼마인데, 내가 한 거는 부가 수박 몇 덩어리, 내가 한 거는 아이들 아이스크림 몇 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창피스럽게,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인데. 할렐루야. 이름이 올라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름이 설령 안 올라가신 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저런 짐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서로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 서서 하나님임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삶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합당한 자로서 항상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 아래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내가 나도 너를 청지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를 하였느니라. 그럴 때 그 죽을 죄인이 한숨을 내쉬면서 아유 살았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죄인도 사는 것처럼 그게 예수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자고, 그리고 그 신약적 복음 아래서의 합당한 자는 누구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래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 행함이 뭔지 아세요? 다시 율법의 행함은 나는 이렇게 지켰소라고 나오면 다 그건 가짜가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율법의 행함이, 율법을 오히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11조 띄었어요. 나는
안식일날 일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면 합당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예수 안에 거하면 다 모든 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아니지.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 사하고. 오늘 우리가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다는 건 율법 아래 있거나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씻었다. 그러면 복음 아래서의 행함은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그 자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행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가난한 자를 살펴주고, 이것도 행함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 행함 맞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날 위해 오셨으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험한 십자가 오르셨사오니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함, 우리는 행함 그러면 율법적 행함을 따지는 거예요. 주일날 나왔냐?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행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11조 냈으니까, 우리가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구속함을 얻었으니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주일.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안 갈 수 없지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안식일과 주일의 다른 점이 그 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함이 뭐 어떤 행함이에요? 주일 지키는 게 행함이 아니라 오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헌금을 하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헌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0배 1000배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마음 받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받으시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찬양하는 것도 조금 힘드니까 주님 내가 2시간 찬양하다 보니까, 아니 30분 찬양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주님 나를 위하여 험한 십자가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아니하고 목마르다 하신 그 주님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합당한 자예요. 주님 감사해요. 평생에 사업이 안 돼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당뇨 데리고 살 거예요. 잘 다독거려서 살 거라고요. 그럼 이놈이 딴짓을 안 하지. 그래야 혈압도 잘 데리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게 내게 주신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안질이 걸렸지만, 낫기를 3번 구했지만 주께서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겪어요.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주시는 가시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교만이 꺾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 기독교가 무속 종교와 방불해지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교회 떠나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놓고 교회 한번, 주일날 한번 참석하고 봉투에 한번 헌금 조금 내놓고 복 주세요. 이게 무속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합당한 자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쪽방 사람은 어떻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한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어르신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목을 뚫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 뚫기 전에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아들, 딸 보고 손주들 만나면 아버님 말씀 잘 안 하시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동안 사랑한다. 내가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언제 이 목을 완치돼서 닫을 동안은 말을 못해. 그러면 이제라도 고맙다, 사랑한다 얘기를 좀 하세요. 물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끄떡은 하셨는데 했나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감사해요. 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괜찮습니다. 합당한 자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과 비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냐, 사업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안 될 때 더 찬송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더 찬송하고, 할렐루야. 내 약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풀무에 들어가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과거에 네로와 시저의 그 엄청난 로마의 학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를 구원해 주신,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것, 이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화형식을 당하고 사자배에 물려 찢겨 죽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이런 죽음 안 당하는데 그들이 이를 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서의 합당한 자는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 나오는 게 합당한 자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찬송하여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어. 그 은혜,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